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고르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박수 치 하나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씩 쪽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정결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어릴 때에 주일학교 교회 예배에 한번 이렇게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런 찬양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양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들었던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큰 잔치를 합니다. 봄에 꽃필 무렵 우리들의 교회는 영혼 초청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열매 맺을 그 무렵에 다시 한번 영혼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까지 올라오시면서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산속에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을까? 평창은 해발 700m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발 700m. 예? 그래서 평창 70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교회는 해발 200m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200. 예? 예. 이렇게 높은 곳에 교회가 있는데 10년 전에 이곳에 사람들이 모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이 여기에 증인으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3주간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아들을 주셨으니 예,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어요. 예, 딸 4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정말로 귀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준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선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선물은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은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선물은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 영원한 삶에 이게 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형벌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보내느냐, 그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예, 청바지. 제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사랑이 담겨있는 그 선물, 제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아직까지 그 선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에 이곳으로 MT를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MT를 왔다, 소풍을 왔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소풍을 왔어요. 제가 입고 있던 그 청바지를 이곳에 벗어두고 저는 그냥 편안한 운동복으로 그냥 이곳을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왔다가 그 당시에 이곳이 제 아내의 집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집. 그래서 이곳에 소풍을 왔다가 제가 청바지를 벗어놓고 내려갔는데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에 가려고 허리띠를 갖다가 딱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허리띠가 없는 거예요. 맞다. 허리띠 여기 놔두고 왔지. 그리고 또 청바지도 놔두고 왔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에 가서 제가 제 아내 되기 전에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청바지를 놔두고 왔는데 그 청바지를 좀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갖다 줘야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왕 갖다 줄 거면은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감동을 안 받았겠습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때 받은 그 선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름대로 최고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받아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 그 선물은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죽음의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 이길 수 있는 장사 있습니까? 죽음. 여러분들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젊어지고 있는지. 저도 거울을 한 번씩 봅니다. 거울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야, 대학교 때 나를 봤을 때보다도 더 젊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농담을 쳐도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머리카락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흰머리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상당히 젊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제 머리카락을 보면은 흰머리가 아주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구나. 예?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은 죽음을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제 한 움큼씩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때 내가 지금 머리가 빠지고 있구나.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늙어가고 있다. 죽음을 향하여 점점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점점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죽음과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성경은요, 이 죽음의 문제가 왜 오게 되었는지,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오늘날 그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지면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돼지들 다 그냥 살처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그 문제를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요. 지금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되어지면 죽음 이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몇 천년에 걸쳐서 적어도 3000년 이상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아있을 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할 인간들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생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하든지 간에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든지 살려보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참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한다. 예.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도 이런 착각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이런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이런 착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착각은 어떤 착각입니까? 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도 있다라고 저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즐기면서 그냥 즐겁게 살아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착각입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착각이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많은 죄를 짓고 이 사람은 적게 죄를 짓고 나름대로 죄 짓는 양과 관련하여서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선다라고 할 때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내가 재판을 딱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말로 한 것도 죄고 또 생각으로 한 것도 죄고, 예? 이러한 것까지 다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은요, 그 벌은 가벼운 벌이 아닙니다. 아니, 죄인이 죄인을 서로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할 때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무거운 그러한 그 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래요. 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생의 그 연수는 몇 년입니까? 예.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 길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그 모든 날들이 날아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데 죽음 이후의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으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리고 또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선지자로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예? 아니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아니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질 때에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사는가? 예? 왜 사는가? 그냥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사는가?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볼 때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인간이 왜 살고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간은 결국에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옥에 가지고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운다고 해가지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됩니까?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여태까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다 지워버렸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수첩에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번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딱 넣을 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 제가 인생을 한 20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첩에서 써가지고 제가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반반을 쭉 비교해 볼 때에 야, 내 인생 하나님을 써놓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사랑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처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이 쭉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 예? 이만큼. 그런데 이만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사랑의 이유가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할 때 이 영생은 뭐냐면요, 영원히 사는 것, 그 정도가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가도 영원히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천국 가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고통과 슬픔 중에 영원히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로 끔찍한 그런 나날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에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너무 사랑하셨어. 근데 하나님 어느 만큼 사랑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하여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왜 주셨냐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또 17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성경책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혼자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나를 위하여 이거 선물이다 이거 받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랫동안 선물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선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제가 20년 살고 그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왜 주셨냐면 나를 살리고 영생을 주시려고 나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선물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37년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아주 크다 보니까 그 강을 가로지르는 그 철교가 있는데 그 강을 통하여서 기차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도 그 아래로는 배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배가 지날 때에는 그 다리가 올라가요. 네? 그리고 또 기차가 지나갈 때에는 그 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배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 존 그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그 7살 난 아들이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가서 아빠가 일하는 곳 한번 보고 싶다고 아이가 아빠 있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아들에게 다리가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리 전체를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다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기차가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는 어떻게 된 상태냐면은 다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아빠는 이 다리를 관리하는 존 크라피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빨리 달려가서 이 다리를 내리는 그 스위치, 그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뒤따라오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아이가 어디로 빠졌냐면은 기계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야 이 기계에 빠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기차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스위치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위치를 누르면은 다리는 내려오겠죠. 그런데 기아가 돌면서 아이는 거기에서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그 기차에는 700명이라고 하는 그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스위치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되어지냐면은 아이가 부서지는 모습. 그리고 기차는 쭉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창문으로 기차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나름대로 신문을 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그렇게 대화하기도 하고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보냅니다. 기차는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빠는요, 그 다리를 관리하는 존 크라피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막 절규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되고요? 그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700명의 그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은 죽고 700명의 승객들은 살아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700명의 승객들은 이 존 크라피스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700명의 승객들을 정말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 그 소식을 이렇게 이제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아직 신앙의 문턱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다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 받아야 될 그 모든 벌은 누구에게 다 담당시키고요? 자기의 아들 예수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고 나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셨다.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감당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아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연합.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구원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내가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니, 건축을 하다 보면은요, 철구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기초공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술자에게 일을 맡겼으면은 그 사람을 신뢰해야죠. 그렇죠? 구원과 관련해서는 내가 신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내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이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 함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저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왜 보냈냐면은 나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어떠하든지 살리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다 이제는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혼자 그냥 짝사랑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내가 좀 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씩 이렇게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영적 기도가 되어집니다. 눈을 감은 그 상태에서 제가 한 단어씩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 우연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기도문을 같이 따라서 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선물을 하나님 이제는 거부하지 않고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